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우리 10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선물 가게를 운영하는 다나 베트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은 전 남편에게서 낳은 21살 된 제이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재혼을 해서 얻은 12살 된 럭키라고 하는 딸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4살 된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이 꼬마 아이가 4살인데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에 걸려서. 이 4살짜리 아이한테 악성 바이러스가 간에 침투를 해서요, 이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질병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12시간 안에 이 간을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시간 안에 이 간을 이식받지 못하면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받은 거예요. 유일한 소망은 간 기증자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간이라는 게요 쉽게 이식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콩팥은 사람에게 2개가 있어서 하나를 떼서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데요, 간은 이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건강하다고 해도 이 사람과 조직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2시간 안에 간 기증할 사람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게 사실 가족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4살 된 딸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21살 된 오빠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기 간을 선뜻 내어주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나 베트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전 남편과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4살 된 아이는 나중에 재혼해서 얻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이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조직 검사를 했더니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21살 된 이 아들이 이 4살 된 자기 동생이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다르니까 남남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를 위해서 자기 간을 내어주겠다고 하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는 거죠.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혹여 둘 다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 염려와 감사가 동시에 그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위험한 수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행히도 이 수술이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조와 불안, 걱정과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요. 자기 친동생도 아닌데 소중한 간을 내어주겠다고 한 이 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여기에 있다. 이 사랑과 고마운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이렇게 거룩한 사랑이 있고 내 아들이 이렇게 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딸들도 남은 아이들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들을 봐도 딸을 봐도 그리고 이 모든 수술의 과정을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냥 뭐 수술이 잘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걱정과 감사, 이 염려와 감사, 이 정반대될 것 같은 이 두 마음이 사실 우리의 삶에 늘 같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걱정과 염려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라는 거죠. 이쪽에서 보면 걱정투성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여건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남보기에는 처참할 정도의 생을 살지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의 생각하다라는 think라는 단어, think와 그리고 감사, thank, 이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생각한다, 감사한다, 이 말의 뿌리가 같다라는 말씀이죠.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어느 각도에서 생각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어떤 여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디슨. 여러분, 이 에디슨이요, 어느 날 긴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발명을 위해서 온 시간을 바친 사람이라 여행 중에도 기차 안에다가 자그마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만 약병 하나가 떨어져서 이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기차에 불이 난 거예요. 연구실에 불이 난 거예요. 그간의 연구해 왔던 자료가 몽땅 다 타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기 몸도 위험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 기차에 불이 난 거니까요, 이 기차 그 차장이 와서
그를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중간에 그냥 내리게 한 거죠. 결국은 생명을 보존했지만 그때 다쳐서 귀 한쪽이 멀었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귀가 멀어버린 거예요. 한쪽 귀가. 이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그는 한평생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발명을 했고 발명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까 내가 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 같지만요, 에디슨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귀머거리가 되었지만 여기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더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문제인 거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원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종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야 종이듯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야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이 없습니까? 아니요. 감사할 것들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그것이 나의 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복이 아닙니다. 가졌다고 복이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복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하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예요, 포로. 어렸을 때 그 전쟁이 나서 붙잡혀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 온 포로라는 겁니다. 포로. 근데 이 사람이요, 어렸을 때 어떻게 마음을 정했냐 하면, 우리 하은이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어떤 복이 있었냐 하면요, 내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착실하게 이루어갔던 거죠. 여러분, 하루는 쉬울 수 있어요. 이틀은 쉬울 수 있어요. 3일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성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쉬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역사가들의 연구를 보면요, 한 5만 명 정도, 젊은 사람들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대요. 그런데 이 5만 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1% 정도나 될까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관리로 등용해서 총리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왔는데 이 메대와 바사 이 왕들이 바뀌어진 왕들이 이 다니엘의 행실을 보고 다니엘의 지혜를 보고 아 나도 다니엘 써야지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어서 한 달을 조금 넘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대통령이 바뀌면요 장관들도 거의 다 바뀌어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은혜교회 모든 어린이들, 미래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리오 왕, 이 다니엘이 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기용을 하죠. 워낙 충성스럽고 총명하니까 그런 겁니다. 다니엘 왕은 120명의 방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시기와 질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특별히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 이방 사람, 이 다니엘은 이방 사람인데 우리나라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총리라는 자리에 세울 수 있느냐. 그래서 헐뜯고 음모하고 갖은 방법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그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리들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세웠던 거죠. 다니엘의 이 3번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의 조서를 인장을 찍어서 다시는 바꿀 수 없도록 30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유 내가 평생 기도해 왔는데 30일 좀 쉬지 뭐 방학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30일 동안 하루에 3번 왕의 조서에 인장이 찍혀서 그 명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는데도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는데도 다니엘은 이 결심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왜 사자굴에 떨어져야 됩니까? 원망하자면 원망거리가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에 저는 사자굴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대로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폴 틸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폴 틸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이란 용기다. 신앙이란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용기, 인간의 이성적 비판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치고 일어나는 용기야말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의 감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따라서 하실까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니엘의 습관이었고 버릇이었던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감사는 체질이 되어야 하고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오래가면 성품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체질적으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고맙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이 큰 약점이에요. 조그마한 일에도 고맙다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큰 일을 당해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고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감사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위대한 감사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서 이것이 내 성품이 되어야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공개적으로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게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걸 알면서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루에 3번씩, 다시 말하면 일상화했다라는 거죠. 그냥 뭐 누가 봐도 상관없어. 내가 기도하는 거 누가 봐도 상관없어. 저 사람 참 유별나게 믿네.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게 내 신앙이고 내 고백이니까.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으로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가 기도해요. 무엇을 감사했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렇게 누리며 살아왔던 삶이 감사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사랑을 받고 다시 벨사사를 거쳐서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것이 그냥 또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타국 땅의 낯선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음식도 가려 먹고 우상 숭배 안 하게 되었고, 죄와 타협 없이 정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죽게 되었대요.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으니까. 그래,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는요, 만족함에서 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제 복 받을 것도 없고요, 상 받을 것도 없어요. 이대로 죽으니까 죽을 걸 각오하고 죽는 시점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만족합니다. 이대로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10개를 준비하셨는데 10개를 다 주신 게 아니잖아요. 9개, 8개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하나님 그거 2개 다 주시지 왜 2개는 남겨놓고 8개만 주세요. 다 주세요. 막 불만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이고 하나님 5개만 주셔도 감사한데 8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8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5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개도 받지 못하고 정죄받고 죽어야 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5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위대한 감사고 절대적인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곳에 착한 이발사가 있었대요. 어느 마을에 착한 이발사가 있었는데요. 한 신부가 이발소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이 신부님을 정성껏 이발을 해드린 다음에, 아이고 신부님,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시는데 제가 그냥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보내드렸대요. 이 신부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났더니 너무 고마워서 우편으로 기도문 책을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이것을 배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경이 또 이 이발소에 와서 순경이 머리를 자르는데, 이 이발사가 아이고 나란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발료는 됐으니까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정성껏 이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경이 또 너무 고마워서 거기다가 편지 한 장과 또 도너츠 몇 개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가져다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부님도 고맙고 순경도 고맙고 이 이발사도 고맙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소문이 나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이발사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국회의원, 아이고 나란 일 하시는데 제가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성껏 이발을 해드리고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보냈대요. 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날 이발소에 가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줄로 쫙 줄을 서 있더래요. 공짜로 머리 깎으려고. 여러분, 어떤 고마운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국회의원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은혜를 당연히 입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이 고마운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하지.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혜택을 입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를 생활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원망해요. 이웃을 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일상, 범사에 감사하는 일상,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감사가 성품이 되고 생활화되고 일상화되어서 많은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